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해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결국은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올바로 읽으려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뭘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롯의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고,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지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상적인 일인데, 이런 일들에 매몰돼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처럼 된다.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일상에 매몰이 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상황도 주님을 기다려야 마땅한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지붕에 올라가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 아래로 내려오지 마라. 종말 때 너희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에 왜 있었냐면 기도할 때 지붕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다 먹고 살고 바쁘죠. 여러분 바쁘죠. 그것에 매몰돼서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아래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걸 통해서 뭘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믿음의 삶,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한 그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뭘 낙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문맥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에 말씀하려는 것을 따라 읽지 않으면 뭘 낙심하지 말라, 기도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붕 위에 있는 삶,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게 더디다고 느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이 세상 것을 못 쓰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헌신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이라고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겠죠?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남편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지금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 남편이 속히 오시도록 이 세상에서 주님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히 오시도록. 이 과부가 원한을 진 거예요. 원수가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무슨 원한입니까? 원수는 사탄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들고요.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 다시 오실 네 남편 없어 하면서 계속 악한 영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원한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종말론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이 압박으로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이 원수는 사단입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악한 재판관이 이 돈도 없고 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게 들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귀찮게 하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하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귀찮아라서라도 들어주는데, 이 세상에서 너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믿음으로 나를 기다리면서 살고 준비해서 산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현실들을 보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수시로 갔고요.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소망,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이 현실적인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저절로 나오는 기도였어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보다 더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신앙의 삶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종말론적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재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거기다 초점 맞추면서 살지 마라.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세간을 가지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미친 것들, 저 바보 같은 것들, 조롱당하고 또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부의 원한이 말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사는 신자들이에요. 이 신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언제 오십니까? 주님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오셔달라고, 주여 속히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마음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과부의 원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원한의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오래 참으실 수 있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이 원한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겠느냐? 속히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속히 임하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 차례 속히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잖아요.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주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언제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부의 원한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이게 원한에 응답하신 거예요.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의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났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돼요. 영원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때 비로소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2000년 영원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가 엄청 길다고 생각했는데 영원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도 짧은데요, 여러분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주님은 10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영원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 인생 100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는 언제 오십니까? 이러는데 주님께서 막상 오시고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은 속히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 속히 임하시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순식간인지,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우리가 영생을 실제로 경험을 잘 못하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의 고난이 긴 것 같죠. 그러나 영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그 짧은 고난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원한을 풀어주셔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 오신 다음에 영광이 어떠한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 이후로 그 영광으로, 그 약속으로 들어가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은 속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 생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상에 매몰돼서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 일에 매몰돼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이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생활하는 거 힘들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 힘들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그 일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질 줄 믿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만 기도할 게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거기에 걸맞게 종말론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교회예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이 믿음으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찰나의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게 아니라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행복하게 불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행복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원한이 두 가지예요. 다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매몰되지 않으려고 뭐하고 싸우겠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행복하게 살아,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너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을 방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을 끌어내는 죄예요. 이것과 단호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오해 마십시오.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다. 진정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이 넓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리고 또 해야 될 일, 이 세상이 무뎌지게 만드는 이 죄와 싸우는 것.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요, 오늘날에서 싸우는 건 뭡니까?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게 뭐예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그런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은요, 죄 짓게 만드는 삶과 단절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무뎌지는 것과 싸우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의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줄 것이다. 내가 속히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속히 올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는 속히 오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내 원한을 속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기간에 내 인생, 죄된 인생이 지나간 다음에 얼마나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전혀 정반대의 의미에서 주님께서 속히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싸우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속히 오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시고, 세상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기시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